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입니다. 5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망은요 내 힘과 조건의 한계를 느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생이 불행한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아도 소망이 충만하면 행복해집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여대 교수이며 지선화 사랑의 저자인 이지선 교수입니다. 그는 대학교 4학년 때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7중 추돌 사고로 전신 55%의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수십 번의 수술을 거치면서 손가락 끝을 절단했고 거울 속에는 이전의 아름답던 모습 대신 일그러진 얼굴이 남았습니다. 꿈 많던 대학생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절망의 시간이었죠. 그러나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 속에서 이분이 원망하는 대신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이지선 교수는 고난의 시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와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깊었기 때문에 사고 이전으로 결코 돌아가지고 싶지 않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분은요 상처는 흔적이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것은 사명이 된다는 복된 진리를 발견하고 온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지선 교수처럼 사방이 막힌 듯한 절망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까? 왜 하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에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원망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뀌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찌 보면 이지선 교수와 비슷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학자들은요 시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고 저자는 다윗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 42편 표제어에는 고라자손의 마스길, 따라해 보세요. 고라자손의 마스길. 여러분, 왜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했느냐? 그 이유는 첫째, 다윗이 작사 작곡했지만 고라자손이 편곡 보존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표제어의 마스길이 가진 뜻 때문입니다. 마스길은 히브리어로 교훈, 묵상, 지혜의 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는 단순히 다윗이 개인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넋두리가 아니라 인생이 가장 깊은 절망을 만났을 때 성도가 어떻게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도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영적 지침서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다윗의 인생 스토리가 담긴 이 고백 속에 흐르는 영적 교훈이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이 곡을 성전에 올라가는 모든 이들이 암송하고 묵상해야 할 대표적인 교훈시로 지정하여 불렀던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거든요. 시 42편은 다윗 왕이 인생의 가장 처절한 절망 속에서 드린 믿음의 고백의 시입니다. 이것이 고라 자손이라는 거룩한 찬양대 손길을 거쳐서 이스라엘 전체의 공식 예배 찬양과 교훈으로 승화되었기 때문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은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완전히 사방이 막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의 상황을 정리하면
먼저 극심한 영적 갈급함과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다윗은요, 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슴처럼 영적인 목마름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큰 절망이었습니다. 두 번째, 밤낮으로 흐르는 눈물과 신체적인 탈진입니다. 슬픔이 극에 달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울어봐서 알잖아요. 심하게 울면 육체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대한 폭포수와 거친 파도와 같은 고난이 자신을 덮쳐 숨을 쉴 수 없는 익사 직전의 신체적 탈진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과거의 영광과 대비되는 잔인한 현재예요. 여러분,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찬란한 추억은 홀로 버려진 비참한 현재와 대비되어서 다윗의 마음을 더욱더 처참하게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적들의 잔인한 조롱과 정신적인 폭력입니다. 원수들은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며 가장 아픈 영적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다윗은 이 비방을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듯한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원수의 압제로 인한 고독과 슬픔입니다. 대적들의 강력한 압제 아래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 슬프게 헤매고 다니는 고단한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침묵하시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환경은 압제해오고 내면은 눈물로 가득 찬 사면 초가의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고함치듯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5절에서 11절에서 두 번이나 그가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명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다윗은 어떻게 소망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 영혼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영혼을 방치합니다. 환경 때문에, 극복할 수 없는 무능력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방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기 영혼을 방치하지 않았어요. 낙심하는 내 영혼에게, 불안해하는 내 마음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향해서, 우려하는 영혼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속지 말고 진리이신 하나님만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처참한 상황 때문에 절망할 수 없었던 다윗이 자기의 영혼에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절망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다윗이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유를 통해서 절망을 딛고 일어나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첫째, 하나님의 자존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처럼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오히려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활동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신은 조각상처럼 가만히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붙들고 할렐루야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창조는 과거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지구의 궤도를 돌리고 계시고 우리의 호흡을 붙드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며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거대한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시카고에 극심한 기근과 한파가 몰아쳤을 때 일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어린 딸이 굶주림과 고열로 신음하는 것을 보며 치매대맡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집에는 땔감도 빵 한 조각도 없었고 당장 아이에게 먹일 우유 한 컵 살 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의 신음을 듣고 계시지요? 주님은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가 맞으시지요? 그러면 오늘 밤 제 아이에게 먹일 우유 한 모금을 허락해 주소서. 바로 그 시간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살던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잠자리에 들려다가 마음속에 강렬하고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유 한 통과 식료품을 들고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가라. 그는 눈보라를 뚫고 그 집을 찾아가 문 앞에 음식을 놓아두었습니다. 과부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문 밖에는 싱싱한 우유와 식료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 마음 아파하시며 응답하시는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느라 바빠서 나의 고통을 놓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나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는 활동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실제적인 통로입니다. 날마다 그분께 여러분의 문제를 속삭여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보고 듣고 느끼십니다.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아파하시고 우리가 신음할 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에요. 감사한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까이 계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의 어린 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딸이 침대에 엎드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방문 틈으로 이 모습을 지켜본 마크 트웨인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난 딸에게 가서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그렇게 개미만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면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겠니? 그러자 어린 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바로 내 침대 곁에 귀를 바짝 대시고 계시거든요. 이 아이의 고백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대한 우주를 경영하시느라고 바빠서 우리의 작은 신음을 놓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속삭일 때 그 작은 숨소리 하나까지 다 들으시려고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귀를 기울이시는 따뜻한 아버지이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우상은 인간이 금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생명이 없는 죽은 신이었어요. 우상은 죽은 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비 한 방울 내려줄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사방이 막힌 절망의 자리에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성도의 삶에
기적과 반전을 일으키는 실제적인 힘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5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나타나서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신 것처럼 저도 도우시고 여러분도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우리를 향한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우시느냐?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자녀의 연약함을 보면 조건 없이 도와주고 싶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된 우리가 고통당하고 부르짖을 때 조건 없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우시느냐? 그것은 변함없고 완전한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뭐냐? 사랑이에요. 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그랬는데 여기 인자하심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사랑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 헤세드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 한 번 택하신 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신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을 때에도 먼저 손을 내밀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삶의 엉망이 된 자리에서 건지시고 도우시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우시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뜻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단순히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소망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전의 인생을 살고 있는 가마치 통닭의 창업자 김재곤 대표 이야기입니다. 전북 고창 출신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소년 김재곤은 가족과 함께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 때 연탄가스에 중독돼서 부모님을 한꺼번에 여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남매의 가장이 된 15세 소년은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거친 막노동판과 닭고기 시장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일어서 보려고 맨손으로 사업에 도전했다가 무려 5번이나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어요. 좌절의 연속인 삶을 살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7살에 억울한 뺑소니 누명을 쓰고 구치소에 수감되는 기가 막힌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분노와 복수심만 가득 차 올라올 때 우연히 구치소 바닥에서 성경 구절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 앞에 그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용서를 결심했고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을 바꾸는 신앙의 첫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파도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끼던 동생이 산에서 실족사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큰딸이 뇌질환으로 길어야 2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청병력과 같은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극한의 절망 속에서 그는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승리를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용서와 감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업할 계획조차 전혀 없던 그에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헌신적인 도움과 생각지도 못한 우연한 기회들이 연결되면서 닭고기 유통사업에 문이 열렸어요. 김재곤 대표는 기업의 이름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주식회사 TY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뜻의 닭고기 전문 유통회사입니다. 주식회사 TGY는 하나님과 당신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뜻의 가마치 통닭 프랜차이즈입니다. 2016년 가맹사업을 시작한 가마치 통닭은 정직한 저가 통닭 전략과 성실 경영으로 무섭게 성장했고요. 2006년 기존 전국 8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며 연매출 약 2천억 규모의 대형 프랜차이즈로 우뚝 섰습니다. 무엇보다 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폐점률, 보통 한 15%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4몇 %입니다. 그런 폐점률을 기록하며 점주들과 상생하는 착한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재곤 대표는 자신의 자서전 제목처럼 지금의 삶을 선물 받은 내 인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힘으로 이룬 것은 단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짐이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김재곤 대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서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내 계획과 내 방법이라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붙들고 있는 내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이에요. 9절에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반석이 되셨어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고난과 위기의 순간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안전지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 30장에 보면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넷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입니다. 사반은 토끼처럼 연약한 동물이지만 집을 바위 사이에 짓기 때문에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반석은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고 사나운 짐승이나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는 천연 요새를 의미했어요. 세상의 환경, 사람의 마음, 우리의 감정은 시시각각 변하고 흔들리지만 반석이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말은 내 삶을 지탱하는 영원한 기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쉽게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풍파에도 굳건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미국의 뉴욕 맨하탄입니다. 맨하탄은 작은 섬이에요. 그런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위시해서 워널드 트레이드 센터, UN 빌딩 등 50층 이상의 건물만 160개가 넘습니다. 작은 섬에, 우리 여의도에 7배 정도 되거든요. 이 작은 섬에 초고층 건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게 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유는 그 바닥이 거대한 바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세워진 그 높은 건물들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맨하탄의 화려한 빌딩들 밑에는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화려한 성취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밑바닥이신 반석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가치, 미래, 그리고 소망의 기초를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의 구원의 기준을 두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완벽하고 단단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설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말은 내 삶의 공급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목말라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생수를 주신 것처럼 영적으로 갈급하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아온 삶이 얼마나 견고하고 복된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청년기 10년 넘는 세월 동안 사울왕에게 쫓기는 처절한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숨을 곳 하나 없는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군사력도 의지할 배격도 없던 다윗은 동굴과 바위 틈에 숨을 때마다 그 딱딱한 돌을 의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숨겨주는 진정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이 그를 덮어 보호하셨기에 다윗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인생의 극심한 굴곡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변동성이 많았습니다. 환경은 늘 요동쳤지만 단단한 바위 위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처럼 다윗은 중심을 견고히 지키며 참된 평화를 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면 막 흔들립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인격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움이 올 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견고히 섰습니다. 할렐루야. 성질 날 때는요,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 하나님 저놈들 혀를 잘라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결국 승리했으며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무엇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입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평판입니까? 이것들은요,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반석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쌓아올린 인생의 모래성이 무너지는 순간, 어쩌면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악인들은요, 죽는 날까지 어려움이 없고 살이 찌고 그리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는 것 같고 정말 악으로 사는데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요, 풀과 같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풀은 아침에 자랐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미끄러운 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잘 되고 이 땅에서는 큰 소리 칠지 몰라도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쾌한 강의로 대중에게 큰 위로를 전하는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에게도 인생에 가장 어둡고 깊은 영적 침체기가 있었어요. 이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남들을 위로하는 강사로서 최고의 정점에 올라 모두의 부러움을 받던 그때 정작 그의 내면은
극심한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숨을 쉬기조차 힘든 만큼 영혼이 상해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느꼈던 절망의 순간, 그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제주도로 내려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동안 그가 의지했던 대중의 인기, 명성,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은 바람 한 번에 쉽게 허물어지는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았어요. 세상의 모래성이 다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인생의 참된 기초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침묵과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은 그의 깨어진 내면과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를 만지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김창욱 교수는 고백합니다. 자신이 다시 강단에 서서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게 된 것은 나의 어떠함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자신을 굳건히 붙들어 주신 반석이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쌓아올린 인생의 모래성이 무너지는 순간은요, 절망의 때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영원히 떠받치고 계시는 진짜 기초, 단단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살아계시고 도우시며 반석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굳건히 세워주실 것입니다.